하나님 말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복락,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한국의 극동방송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극동방송의 사장이셨던 김정한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커밍 워크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사회학자였던 것 같아요. 세상에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해서 그것을 리서치를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공통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찾아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나중에 성공을 하는지까지 관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연구해서 나타났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발표를 한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4가지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지능이 있더라는 거죠. 머리가 좋더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역시 머리가 좋더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둘째로는 지식이랍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독서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좋은 머리가 발휘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독서를 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가진 지식이 그들에게 공통점으로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기술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 기술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실제로 표현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단순한 테크닉 정도가 아니라 갖고 있는 지식이 프랙티컬하게 표현되는 것, 그게 기술이란 말이죠. 그리고 4번째 공통점, 이게 참 특이한데 그건 뭐냐면 전부 다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앞에 3가지, 지능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지식과 기술이라는 것 열심히 연마하여 가진 사람일지라도 올바른 태도가 없는 사람치고 성공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성공에 불과하고 그 인생 자체가 성공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앞에 얘기했던 지능이나 지식이나 기술이 평균보다 못한 사람일지라도 올바른 태도만으로 그 인생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발표를 했냐면요, 성공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태도는 지능, 지식, 기술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올바른 태도가
그 전부를 볼 때에 약 93%의 요소로서 성공의 요인으로 자리를 잡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올바른 태도가 사람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바른 태도, 올바른 태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정말 발전시키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인생에서 올바른 태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태도에 대한 복,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승리로, 신앙의 성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게 과연 뭘까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태도가 긍정적인 모습도 아니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 가운데에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요, 공동 번역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백성의 마음과 생활 태도를 변화시켜 언제까지나 나를 공경하여 대대손손 잘되게 하여 주리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 태도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자손 모두가 복된 삶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태도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의 변화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또 결정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마음과 생활의 태도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락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며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갖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태도를 늘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읊조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복된 태도로, 신앙의 성공을 갖는 태도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과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에 대한 복,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과 소망으로 삼는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선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둘 줄 아는 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줄 줄 아는 것, 그것 자체가 참으로 복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나의 도움과 나의 소망으로 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모습은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다,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갖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소망, 나의 도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가? 우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과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눈에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도움과 나의 소망으로 삼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이라는 것, 이 세상이라는 것이 대폭발로 인하여 이른바 빅뱅 티오리를 통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건 마치 어떤 모습이면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고 우연히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나 큰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바닷속에서 잠수함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잠수함을 발견하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 언젠가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 땅속에 있던 철들이 다 모여져 가지고 우연히 철판을 만들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철판들이 착착착 모인 다음에 잠수함의 모형을 만들었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잠수함 속에 있는 첨단 장비가 구성이 됐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졸던 분은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우린 다 참 미쳤다,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당연히 누군가가 계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만들었으니까 저런 게 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우주의 흐름과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과 그리고 우리 자신은 잠수함보다 더 신비롭고 더 정교한 존재입니다. 그걸 보면서 폭발과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과 나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나란 존재가,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요 나의 소망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광대할 뿐만이 아니라 섬세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노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로 9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그 너머에 있는 이 광대한 우주와 신비한 우리들을, 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섬세하게 정확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7절부터 9절의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쓱 읽으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섬세함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억눌린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 없습니다. 억눌림이 아픔인 사람에게는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자유가 필요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는 게 필요한 겁니다. 갇힌 자에게는 자유가 필요한 것이고요, 맹인들에게는 시력이 필요한 것이고 비굴한 자들에게는 일으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어떠냐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게 그 부분인데 엉뚱한 것을 찾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있어야 할 것을 있게끔 하시되 단 한치의 오차도 없게끔 있게 하시는 주여,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것들을 있게 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게끔 있게 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고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요 나의 소망으로 삼는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인 것입니다. 그 고백,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다는 것은 말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것은 그저 듣기 좋은 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섬세하신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과 자기의 소망으로 두는 사람은 또 하나의 태도를 갖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른 존재를 의지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시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귀인, 어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 귀인이라는 표현 듣는 데 있죠. 여러분들은 안 다녀보셔서 모르나 본데요, 제가 교회 다니기 전,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 전에 저희 부모님도 다 불교 신자였고 점치는 거 좋아했고 그랬거든요. 어머니를 따라서 점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점 보시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어느 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러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칠리학에 오면 귀인을 만나리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귀인들을 이제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런 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귀인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세상에서의 좀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른바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인만 만나면 내가 될 텐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의지할 존재가, 그런 사람들은 의지할 존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예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이 해줬지 네가 해줬냐? 이런 태도는, 그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통로된 사람에게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 본질적으로 도움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통로가 된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 경험, 혹은 전문적인 어떤 직업, 그러한 부분들을 의지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과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부부도요, 서로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은 항상 싸움이 나기 마련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의지하려고 했는데 그 의지하려고 했던 기대치를 확 무너뜨려 버리니까 화가 확 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하고 결혼을 했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서로 간에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연민을 느껴야 할 존재이고 서로를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결단코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은 그들에게 도울 힘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도울 힘이라는 것은요, 다른 번역으로 하면은
위험이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환난이나 시련을 이기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절망에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른바 그 줄될 만한 사람을 만나면,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든지 그 분야의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마치 이러한 느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오고, 사실은 또 그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도움을 받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과 줄이 연결됐다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그 귀인과 대꾸를 이루면서 귀인이란 존재도 역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일지라도, 제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제 아무리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흙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곧 꺼질 숨을 내쉴 따름이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진리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그 능력이 호흡에 있습니다. 한번 실험해 볼까요?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5분만 내쉬지 말아 보십시오. 아마 여기 대부분 다 운명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도와준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하는 그분들 모두가 다 그 모든 인생이 꺼질 수밖에 없는 숨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능력이 있겠냔 말입니다. 아무 능력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린 자꾸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려고 합니다. 아니라고 반문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뭔가 사업을 하던, 공부를 하던, 학과를 선택하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선택권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얘기 때문에 결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끊어질 호흡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할 때는 안 할 수 있는 것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결정을 사람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권면에 의하여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과 나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과 소망으로 두는 태도는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도움과 소망으로 두는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했고요. 마지막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 보면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났죠. 설마 모르셔서 그러는 건 아니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났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처음에 시작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더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의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도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외침으로 끝이 납니다. 이 사실 시편 146편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과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뒤로는 의지하지 말아야 될 존재와 의지해야 될 존재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고 또 그 너머 앞뒤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명령이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 구조를 보면은 이 시편의 구조가 그렇게 쭉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망과 나의 도움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하더니 2절 들어가서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자신의 결단을 내리는 것으로 노래를 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한 다음에 그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는 결단을 갖고요 10절에서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결단한 그가 공동체 시온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여야 한다라는 그 놀라운 선포의 고백을 가지면서 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끝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도움과 나의 소망으로 둔다는 것은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어떤 신통력을 의지하고 혜택을 받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통력이라는 말 아시죠? 그 mysterious power. 하나님의 신비한 그 힘을 통해서 내 도움을 받는 차원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과 소망으로 삼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자로 서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도움과 소망으로 삼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통력의 혜택만 좋아할 뿐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곧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예배와 찬양의 모습들은 놓치며 살아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은 후에 그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파선으로 가는 어려움 속에 빠지는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 나의 소망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중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외치는 겁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그 속된 표현으로는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학명으로는 한센스병이라고 하는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참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특별한 치료책도 없고 또 예방책도 없기 때문에 일단 나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여있는 데에 오면 돌에 맞아 죽어도 어떻게 하소연할 수 없는 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군중 속에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나병이 절대 나을 수 없는 질병인데 어떻게 우연히 낫게 되었을 경우 다시 격리되었던 가족에게, 격리되었던 공동체에게 돌아올 때에 그냥 막 가면 안 되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면서 내가 이제는 그 나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다 나았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하나님 앞에 정결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정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그 질병의 나음을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했던 누가가 누가복음 17장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가다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는 순간 샥 나은 게 아니라 가다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다가가 어디를 가다가인지는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던 길인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 듣긴 들었지만 이게 갑자기 막 온몸이 확 뜨거워진다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확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연고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런 게 없고 그냥 말씀만 있고 아무 맹숭맹숭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거 없나 보다 하고 가던 길이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다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간차를 두고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나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던 발걸음은 어디로 가게 됐냐면 정말 제사장에게 가는 발걸음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나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제사장에 가려던 발걸음 속에서 한 사람의 큰 소리 외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거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던 그 사람만이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모습은 예배한다는 단어와 문자적으로 통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나머지도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직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단 말이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음을 입은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업수의 여김을 받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심각합니다. 바로 그렇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하던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질병이 나았다는 게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게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된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예배의 삶을 가질 때에 비로소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비로소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문제의 해결인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시간차의 응답으로 임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많은 것들이 시간차를 두고 응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건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니까 된 건지, 아니면 요즘 약이 좋아서 된 건지 헷갈립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어떻게 가지고 가냐면,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 행동의 모습이 우연이라고 결정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과 소망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우시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린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있어야 된다고 선포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요 나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의 성공을 갖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때를 값지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많이 얻는 것이 육체의 때를 값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돈 많고 인기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의 목숨을 끊겠습니까? 그게 값진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공을 가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값지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때가 값지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과 잇된 삶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성공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태도를 우리가 삶의 태도에 대한 복으로 간직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요 나의 소망으로 삼는 그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함께 가지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섬세히 임하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멋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신앙의 성공으로 귀결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신앙의 승리, 그 신앙의 성공을 우리가 이 육체의 때와 영원 가운데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태도에 대한 복,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경험 많은 사람,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삶의 태도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어 우리의 인생이 신앙의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